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월 23일 화요일 아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나누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오늘 또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저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길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각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처소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 하나님 함께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자 심령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만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저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여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하는 장입니다. 13장을 시작하여서 선교의 무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그의 선교의 시작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해하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에는 핍박과 환란이 박해가 임하였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번에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안디옥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바나바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또한 그 당시 다소에 있었던 바울, 사울을 바나바가 초청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갔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곳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크게 두 곳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비시디아에 위치한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 시리아 또는 수리아에 위치한 안디옥,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에 위치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이며, 또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00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안디옥은 당시 예루살렘보다도 더욱더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안디옥은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에 비해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작은 도시였습니다. 지방이었습니다. 소규모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또한 로마인들,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선포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땅끝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도 로마 제국의 깊은 곳까지도, 그 먼 곳까지도 확장되며 선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 이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13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명과 지명을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관하여서 깊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우리 5명의 인물의 이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으로 또는 피부가 검은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모의 아들이 아니고 또한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를 뜻하는 것도 아니며 이것은 단지 당시 로마 시대 때 함께 성장한 자를 뜻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나엔은 사회 고위층의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5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돕는 우리 수행자로서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나타나는 마가 요한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6절에 가게 되면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유대식 이름입니다. 또한 이 바 예수는 8절에서 엘루마로 소개됩니다. 엘루마는 아람어 또는 아랍어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뜻은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서기오 바울은 총독으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회심하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한 사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비롯하여서 그의 이름이 사울로 사용되지 않고 바울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과 체험의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거나 그에게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출생하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에게는 유대인적인 이름 사울과 또한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란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며 또한 보편적으로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사용할 수 있었던 이름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현재 이민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이름과 또한 미국 사회 속에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적인 이름 사울과 또한 헬라주의적인 이름 바울이라는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며 또한 그의 사역이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으로 변하면서 그는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속에서도 누가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을 기록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여서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나는 지명들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지도가 있으시다면 그 지도를 활용하셔서 본문에 나타나는 지명들을 따라가시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안디옥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안디옥에 관하여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안디옥을 떠나서 그곳에서부터 26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이동을 하게 되고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의 섬의 동쪽 연안에 있는 동쪽 해안에 위치한 살라미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곳에 유대인들의 인구가 많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 회당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살라미를 떠나서 바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바보는 살라미의 반대쪽에 위치한, 즉 구브로의 섬의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또한 이 일을 방해하였던 바예수, 엘루마에게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엘루마, 바예수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을 거스리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엘루마, 바예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인명들 또한 지명들을 살펴봄으로써 사도행전 1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 4절, 또한 9절의 말씀,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데 그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금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한다면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며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인물을 보내심으로써 그 일을 감당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1절부터 3절에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11장 19절부터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하고 있는지, 왕성하게 부흥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2명을 보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토록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위에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들이 보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어떠한 불순종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보내는 자와 또한 보냄을 받는 자가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과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됨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보내는 자와 또 보냄을 받는 자들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어떠한 불평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새롭게 써내려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게 합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1절에서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그가 서열적으로 신앙의 연륜에 따라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세우시고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21세기에 또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미국이라는 곳에 타코마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져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져 있는 우리 소그룹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또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용을 받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로 세워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말씀 가운데 깊이 주님을 더욱더 만나며 십자가의 은혜들과 십자가의 능력들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온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역에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의 주역들로서 주인공들로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들에게 보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순환 또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 능력과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과거의 모든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은혜를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중보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영혼과 육과 우리 온 가정 가운데 공동체를 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교회가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삶과 우리 가족들이 치유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 또한 우리 자녀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새로운 힘과 열정,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치유의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이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새로운 방식의 사역들의 길들이 그들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